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며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못하겠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제는 끝났어. 하며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비통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우는 것이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이었어요. 이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습니다. 이에 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또 흘리고 비통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하는 것이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처한 무력함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 장기가 다 썩어서 더 이상 가능성도 없습니다.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몸이 썩어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제 돌을 옮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적으로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흘이나 되었는데 이제 다 썩어서 재생불능이지 뭐. 예수님들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어? 하며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이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다는 본래 헬라어의 본래 의미로는 분노하다 입니다. 분노하다. 예수님은 분노를 하셨어요. 왜 분노를 하셨냐면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한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절망을 가져다 주는 보이지 않는 세력, 바로 마귀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마귀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승리하신 것을 골로새 2장 1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때 무기력하기만 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망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너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약한데 어떻게 강하게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지는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것처럼, 썩어서 악취가 나는 송장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으로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한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사로처럼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을. 하나님을 찾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갈급해야 합니까? 자녀의 일입니까?
혹은 가정의 일입니까? 남편의 일입니까? 아내의 일입니까? 혹은 학업의 일입니까?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수납. 우리가 수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을 안에 넣어두는 장을 수납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앙계가 왔길래 잠깐 열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대부분이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큰 믿음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이라는 걸음 위에 믿음의 열매가 자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절망이라는 걸음을 그 믿음이 먹고 믿음이 점점 더 크게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시험이 다가와서 사면 초과의 궁지에 몰릴 때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환경이 바뀌고 믿음이 자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신앙계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오늘 소개된 것입니다. 사람이 논리적으로 잘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딱 부러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는요, 너무 똑똑하면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똑똑하면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어리석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이것을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을 만약에 의심했으면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99세고, 제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그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그냥 제 하인 중에 하나 똑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나 축복해서 우리 집 대를 잇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낳은 자가 너희 후사가 될 것이고 내 몸에서 낳은 자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의심이 왜 안 갔겠어요? 의심이 갔지요. 그렇지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였다. 수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태에서 아이가 생산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다 믿어? 그거는 어리석은 거야. 예수를 믿어도 좀 상식적으로 믿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사라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삭 밑에서 또 두 자녀가 낳고 두 자녀 밑에서 또 12자녀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자녀가 자녀들을 낳고 또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나사로가 썩은 송장이었지만 그 송장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사업이 망가져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반석에 서게 되고 그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섭섭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약 하루거리가 되는 그런 거리에 계셨거든요. 요단강 근처에 계셨어요. 베다니에서 요단강까지는 하루 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경에 처한 그 오라버니를 보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에게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니까 빨리 좀 오셔서 치료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맞이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은 그 요단강가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는데 또 하루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낼 때 바로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루 왔죠. 이틀 머무셨죠. 또 하루 예수님이 걸어오셨죠. 그러니까 나흘이 된 거예요. 나흘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당도하니까 예수님 조금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안 죽었을 것인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어가는 소식을 들으시면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증표가 될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딛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하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라. 여러분 여기에 앞으로 50년 더 살 분은 글쎄 한두 명 정도나 될까요? 앞으로 50년 안에 거의 다 갑니다. 안 가실 분 계신가요? 대부분이 다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멸망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땅은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이왕이면 어느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가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싶다고 그래요? 이왕이면 더 좋은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아이고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갔다 와봤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왕이면 가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가서 해피한 곳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을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내가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받는 길은 바로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시편 9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느니라. 꽃이 아침에 피고 저녁에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잠시 왔다가 잠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 땅에서 억만 년 살다가 갈 것처럼 그저 더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에 많이 움켜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그날에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할 일이 없으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실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나그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는 아닙니다. 못 갑니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다 때가 되면 갑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던 많은 재산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길로 가는 것이고, 길을 발견한 사람은 그날에 영원한 생명길 하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게 하려 함이라. 42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 사건, 죽어서 송장이 되어서 냄새가 풀풀 났지만은 이 사람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왔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말씀은 다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소리한다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수의를 입은 채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것, 죽음과 같은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죽음과 같은 상태를 이기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한없이 무력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중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경험합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은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 논리로는 도저히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 근데 내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니 이 일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해도 나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일찍 어머니를 열고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15세 나이에 6.25 전쟁을 맞이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폐허가 된 그 전쟁의 길거리를 떠도는 거지 소년들이었어요. 어디서 찬밥 한 덩어리 얻어먹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굶주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정말 뼛속까지 들어오는 그 추위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가마떼기 하나 가지고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밤을 지새우고 하는 것이 매일이었습니다. 그 삶은 저주의 삶이었어요. 너무도 가난하고 굶주린 삶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만 보면 돌멩이질을 하고 그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굶주려서 미군 부대 주위를 돌면서
미군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었습니다. 때로는 상한 음식을 먹음으로 배탈이 나고 그랬지만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또 가서 또 음식을 찾아서 먹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 군의관의 눈에 띄었어요. 미군 부대 군의관 중에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본 것이었어요. 그 아이는 씻지를 못해서 온몸에 냄새가 나고 더럽기가 한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한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돌봐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아이는 평생에 한 번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자기를 돌멩이로 내려치려고만 했지 한 번도 아무도 따뜻한 사랑을 준 적이 없는데 그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군의관이 귀국을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이 아이는 영어 알파벳조차도 모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영어를 배우고 국민학교를, 중학교를, 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워싱턴 주의 주 상원 의원이 된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 어렵고 힘든 고아와 또 거리의 홈레스 이들을 돌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신호범 박사입니다. 그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때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널리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널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왔다가 가는 그런 나그네 길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이 놀라우신 복음을 널리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서 사용될 그런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